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함께 우리가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드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말씀을 기대하며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를 할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요. 좀 더 자유롭게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한 전도가 좀 더 편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원래는 원래 1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갔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와 함께 또 2차 전도여행도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중간에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좀 도망을 갔어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너무나도 강하게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다툼이 있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루트대로 다시 그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라는 표현은 이 저자를 포함한 1인칭이잖아요. 바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우리라고 쓰고 있는데요. 누가도 같이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 일행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는 바울과 또 실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오늘날 그 터키의 서쪽 지역, 그 당시 거기를 소아시아라고 했거든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1차 전도여행 때 그 지역을 또 갔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만났던 그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전도 여행을 두 번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저쪽
바다 건너에 지금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말하죠. 그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듣게 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그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무작정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그다음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거치고 나서 네아폴리에서 한 16km 떨어진 빌립보까지 이틀 만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아주 급하게 속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또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바울도요, 전도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계획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틀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더 아름답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이지만 저는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한 번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계시다 보면 준비할 거 제대로 준비를 못 하시게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이제 너무 바쁠 때는 조금 피합니다. 예, 집에 가서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만 웬만하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분들을 또 만나면서 또 교제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되어서 언제든지 그러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뭘 준비하더라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바쁠 때는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먼저 할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앞길은 내가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서 좀 더 유연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또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결국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간 것도 바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자기를 변화시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이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천국 가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이것도 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기쁜 일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진짜 나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확장되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안전을 위하여 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것은 사실 종교입니다. 이건 정말 종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오늘의 유럽이죠. 이 유럽의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갑니다. 바울은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무엇을 찾냐면 회당을 찾아요. 회당은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여 있으면 무조건 그 도시에서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도 바울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장소를 찾던 중 이 성 밖에 강가로 갑니다.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아주 귀담아 듣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인은 딱 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에게 주는 참 감사하고 또 귀한 표현이 있는데요. 14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반부에 보면 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서 표현이 핵심적인 표현은 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도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거부하던 자들이에요. 거부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반대편에 서 있었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혼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색
자주색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의자 색깔이 그 자주색과 비슷한데요. 이 옷감은요, 이 옷감은 왕 고위직들만 입었던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영업을 하는 그 상대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고위직, 부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루디아는 부자, 고위직 사람들과 이게 장사를 하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많은 부를 소유한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집에 가족들을 다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나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어서 루디아는 이 바울의 그 사역을 정말 최대한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일행이 있었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디모데, 이런 일행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루디아는 자기 집에 머물러서 이 빌립보에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해라. 원래 바울은요,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업을, 자기 장막, 천막을 만드는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죠.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또 기쁘게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사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루디아가 요청을 했을 때 바울이 좀 처음에는 거부했다는 것 같아요.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루디아가 뭐라고 했냐면, 바울 선생님, 당신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면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절할 수 없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갔죠. 어느 날은 강가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은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은 이 여정이 사실 아주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점을 잘 치는 그러한 여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요. 이 주인이 이 여정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서 상당히 이 여정을 아꼈다는 것이죠. 좋아서 아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돈을 벌어주니까 아낀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나 존재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용해 먹을 수 있으면 나를 좋아하고, 나를 통하여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면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번역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신이거든요. 신, 신, 데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제우스를 의미했어요. 그 당시에 제우스, 그리스의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되고 또 많은 방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날을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 날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여종을 데려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것에 파생된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 궁금하게 좀 만들었는데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에게 억눌려 있던 이 여인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 여인에게 끼쳐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정말 자신의 최대의 그 사명으로 여겼고요. 이것을 할 때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 이렇게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정을 했냐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 빚을 진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혹시 빚을 져본 적 있으십니까? 예, 빚을 져본 적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떤지 알죠? 너무 불편해요. 이것을 안 갚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간증 속에서도 우리 지영자매가 VIP에 대한 이 마음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이 주신 그 빚진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마치 바울이 고백했던 건 나에게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심정이 아마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용을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존중을 받을 때 오히려 민망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눈 거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봉사라는 게 뭐죠? 서비스. 예,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주셨냐? 섬기라고 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바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그가 원한 대로 로마까지 가거든요.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여러분 첫날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이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을 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생겼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참 감동이 될 때가 언제죠?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예요. 그죠?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 참 감동이 되어져요. 바울의 마음은 뭐였냐면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들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특별히 또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인데요.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들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함께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심지어 데살로니가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또 이렇게 같이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바울을 도와주고 서포트를 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추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렇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섬겼다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를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모델로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는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 가족, 영적 가족이었던 우리 이수민 자매가 정말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빈소를 방문한 수민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민 자매는요, 자신이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또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모든 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항암 치료로 너무나도 힘겹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도 심지어 그의 생명이 흐려지는 듯한 그러한 순간 앞에서도 계속해서 그의 마음은, 그 육신은 점점점 약해지지만 한 영혼이,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마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별히 수민자매가 이렇게 자연이 좀 있는 좋은 그 부암동의 시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지내기도 했었는데요. 항암 치료 과정 속에서 이 시댁에 함께 지내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민식 형제의 동생이죠. 도련님이 원래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수님은 정말 제가 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형수님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항암 치료를 하러 부산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에게 약속을 했대요. 도련님, 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저랑 같이 교회 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알겠어요, 형수님 하고 대답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우리 수민자매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형수님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이 세상에서 잘 살까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나타낼까, 이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삶과 나의 어떤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목장에 이렇게 와서 함께 나눔을 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아픔 가운데 있다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된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사실 교회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민자매되어 보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픈 중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땐 저희 부부와 함께 부부의 상공으로 온라인으로 하면서 계속 말씀 가운데 교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비록 아픔 가운데 그 생명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편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편지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했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를 바울은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들려졌을 때 그 편지를 통하여 그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답답하고 힘겹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사랑을 전할 에너지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막 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그냥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나를 떠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공급받고 나누고 힘을 얻고 그 에너지를 계속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더 힘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앞서서 그 힘을 가진 분들은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잠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의린 하나, 빌립보 교회에 참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열린우리교회도 우리 각 목장들도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한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